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후에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부활, 그 이후의 승천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혼돈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서로의 일들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버렸고 침체되어 있던 그들의 삶에 생기가 돌고 넘치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게 된 성서적인 동기와 역사적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1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112년 전에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됩니다. 112년 전에 성령님이 몇몇 교우들에게 임하고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교회를 창립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성령의 이끌림의 인도를 받아 오늘의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삶과 매우 밀접한 것이고, 아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2019년 성령 강림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만남은 제자들의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래서 공포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쉬게 됩니다. 사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숨을 내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어쩌면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 강림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일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성령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언어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몸과 마음이 모두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게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까?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더 겁을 먹으라고 두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와서 자기들끼리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주 기운찬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두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겁을 먹게 만들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왜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해 다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하니,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니 공포가 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죽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득권 그거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하니 그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것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니 나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니 전전긍긍하고 이 소리 저 소리에 공포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겠다고 하는 사람,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모면해 달라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의 나의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된 교회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광을 찾고 교회는 화려함을 찾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고난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화려함과 뛰어난 외형을 자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 어떤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학자들과 모여서 한 5일 동안의 깊은 신학적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5일 동안 서로 공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서 엘살바도르의 교회를 방문하고 엘살바도르 교회의 역사들을 배우고 그 현지를 답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교회는 물론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사제들이 죽어갔던 교회가 엘살바도르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스car 로메로 대주교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의 모범을 보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학자들과 이 로메로 대주교의 발자취를, 그 순교의 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순교했던 것, 사셨던 것, 어떻게 지냈던 것들을, 순교의 현장들을 쭉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오스car 로메로 대주교는 아주 유복한 가톨릭, 그 당시의 가톨릭의 아주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입니다. 로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학위도 하고 돌아와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그는 드디어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주교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국가에서 정치적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으로 종교의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 무슨 총회장이다 이런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서 있던 그 로메로 대주교는 그런 편안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엘살바도르의 민중들의 삶과 같이 합니다. 그 대주교 궁을 버리고 그가 택한 곳은 그 수도에서 한 30여 킬로, 30분 정도 떨어진 암 말기 환자들이 사는 조그마한 병원의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을 심우하면서 그 암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대주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옆에 딸린 조그마한 사제관, 방 한 칸짜리 사제관에서 그는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평생 누웠던 침대가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배려로 저는 거기에 한번 또 앉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그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그 불의와 독재와 부패로 물들어진 이 엘살바도르 정권을 향하여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어느 날 1980년도에 그가
이제 마지막 강론을 하다가 미사 집전을 하다가 강론이 끝나자마자 저 거리가 여기 반 정도 됩니다. 우리 그 성당이요. 좁은 성당인데 한 반 정도 되는 위치인데 성전을 이렇게 하다가 저 바깥에 문 밖에 서 있는 저격병이 한 발의 총으로 아주 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왼쪽 심장 바로 위를 관통해서 많은 과다출혈로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둔 후에 9년 후에 또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와 같은 아주 중요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의 신부들 6명이 집단적으로 군부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마침 그때 예수의 초청으로 태국에 나가 있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소브리노 교수님입니다. 올해 80세가 됩니다. 당뇨가 깊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분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소브리노 교수, 세계 대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사무실을 들어가 봤는데 제 사무실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철제 책장, 철제 책상. 언젠가 한번 이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자입니다. 그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몇 시간씩 이 후배인 저와 대화를 나눠주고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그 동료 6명이 어느 날 밤에 그대로 사살이 되고 많은 사건들, 고난의 고난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소브리노 교수님을 이제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셔서 정말 이 고난의 이 소브리노 교수님은 이제 30년 전에 자기의 동료들이 6명이 죽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자기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빚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저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참 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 교회를 이렇게 순교 현장을 들어보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아직도 다가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화려한 왕관을 보여주실까?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강림주에 다시금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두 손의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고난의 현장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을 각오하는 교회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떠나고 가난한 모습을 벗어버리는 교회는 정말 성령의 공동체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게 갖게 만든 것이 엘살바도르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의 삶의 현장은 벗어난 채 화려한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고난의 모습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는 고난을 각오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에 이끌려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는 사도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는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세상의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교회와 주유소와 같은 교회가 그것입니다. 주차장 같은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인지 어떤 이유와 명목을 만들어서라도 붙잡아 두려고만 합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니까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야만 교회 지도자들은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만 받습니다. 지금껏 제자 훈련을 도대체 몇십 년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몇십 년 동안 제자 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제자 훈련만 받고 있을 것입니까? 주차장 같은 교회입니다. 주유소 같은 교회는 그 모양을 달리합니다. 주유소는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고 한시라도 빨리 길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료가 떨어질만 하면 찾아와서 충분하게 연료를 공급받고 윤활유 점검도 하고 기타 운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주유소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오신 성령님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임을 많이 갖는 교회일까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이건 모임이 있고 저건 모임이 있어가지고 맨날 훈련만 받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저는 감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지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지쳐서 있을 때 또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 좋은 에너지를 받아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이런 철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셨듯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들도 세상을 나가서 내가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는 폐쇄적인 모습, 그리고 세상을 공격하는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의 이 잘못된 불의한 구조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됨으로써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음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고난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